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에 반응하는 자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그 말씀을 먹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는지를 보면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명의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깬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집단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통까지도, 잘못된 전통까지도 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10년 이상의 방랑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도 잊지 못하는, 하나님도 늘 기억하고 계시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마치 바나바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바나바가 살았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까를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일을 보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 받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하고 싶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나바는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바나바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정말 짐승처럼 여겼던 그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졌다는 것을 이 바나바가 보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헬라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충만해졌다 하더라도 15년 이상을,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바나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새가족이었으니까 그들이 무슨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으며 신앙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다 아마 초보적인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나바가 봤을 때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특히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대표적인 로마의 도시였으니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바나바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수준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부족함 투성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나바는 가장 먼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 보이기 마련입니다.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학위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만나면 내가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시고 나보다 학벌이 딸리면 조금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어디에 살고 계시냐고, 집이 몇 채이냐고,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고, 이것부터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그 명품을 좋아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명품백을 딱 들고 있으면 무엇부터 보입니까? 가방부터 보이는 거예요. 저거 비싼데, 저 사람 좀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명품과 돈과 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가장 처음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은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를 소개하는데, 구브로 섬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었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서 받은 돈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다 주님께 드렸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도 구브로 섬 출신이지만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브로는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기에는 이 어떤 편안한 땅이 아니라 그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수였고 유대인들은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조상들이 힘들게 구브로에 정착해서 자기에게 물려준 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나바 자신이 인생을 바쳐서 얻은, 정말 자신의 삶의 훈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얻은 아주 귀한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힘들게 얻었던 그 귀한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값을 주님께 모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땅을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땅보다 예수, 돈보다 예수, 출신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는 여러분 세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 가족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이 바나바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고 나서 바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를 바나바가 했던 것과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러나 단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분만 가져다가 주님께 드린 것이죠. 주님께 다 드리기는 그렇고 좀 바나바처럼 은혜 충만한 사람처럼 좀 흉내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나바가 주님께 땅을 드렸어? 아니, 나도 드릴 수 있지. 내가 바나바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신앙이 좋으면 바나바보다 더 좋지. 아마 그러면서 자기도 바나바처럼 주님께 다 드렸다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보다는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이 두 부부는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사는 것처럼 흉내 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방과 흉내, 이것들로 가지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것처럼 흉내 내고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나바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교회에 바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척하면서 흉내만 내며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보고 명품을 보고 자기의 자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한숨이 기도가 되고 내 한숨이 찬양과 노래가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 모든 일을 말씀 속에서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은혜 받은 척, 은혜 있는 척 그렇게 가짜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바나바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후에 보인 반응은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마음에 갈등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마음을 정해서 이제는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권하니라는 이 동사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 너무 잘 믿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 붙어서 지금처럼 한번 잘 믿어봅시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살지 않았어요. 아니 성도님, 이건 아니지.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었는데. 아니 알고 헌금을 내는 거야? 알고 지금 봉사하는 거야? 그렇게 헌금 내지 마. 이렇게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자전거를 타고 힘들게 오르막을 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그 사람을 밀어주면서 지치지 않고 그 오르막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힘을 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당신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그때 처음으로 요셉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줄곧 이 요셉은요 바나바로 불리워집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 헌금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상당한 사람들이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을 누가 드렸는지도 모르게 바나바는 사도들에게만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헌금을 드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번 크게 헌금했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요셉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제 바나바입니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크게 헌금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바나바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섬겼다라고 해서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별명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요셉, 당신은 이제 바나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요 분명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성도 중에 상처 입었다고 하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그 성도를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정말 위로하면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요 그 곁에 가서 그를 꼭 안아주고 붙들어주면서 내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부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격려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디옥의 새 가족들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조금 서툴러도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흔들리면 옆에 가서 같이 견뎌주고 같이 버텨주면서 그 흔들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24절을 보시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섬김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더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위로받으면서 위로를 배우고 격려받으면서 또 누군가를 격려해 주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더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런 역사가 좀 우리 한양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다른 별명이 아니라 그냥 바나바 성도, 이것이 우리의 별명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희들을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 모두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양교회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면요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가 지적과 가르치기 위한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세워주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모이면 격려하고 만나면 위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나바는요, 성품과 신앙이 균형 있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송장로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요,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요,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 곧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것과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동일하게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화도 못 내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쉽게 조종당하고 순진하게 잘 속아 넘어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건강하게 잘 성숙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건강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생각과 말과 삶이 골고루 갖춘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법을 보시면 신앙의 문법은 이런 문법은 없습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 좋은데 사람이 고약해,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저 집사님은 정말 착해, 착한데 믿음이 없어. 성경의 문법, 신앙의 문법은 이런 문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데 착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참 착한데 믿음이 없다, 그럼 그분은 착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성도님을 한번 만났어요.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 남편을 굉장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남편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참 좋은 분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집에 와서는 폭력을 행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가정에서는 폭력 남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 존경받으려고 흉내내는 분이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믿음 좋은 것을 분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되게 믿음 좋으신데 가정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상에서도 선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법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신앙의 문법대로 착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골고루 신앙과 성품이 골고루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바나바는 여러분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이 부흥하자 이 바나바는요, 이 부흥하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다소에 있었던 안디옥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서 그를 박해했던 정말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일에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 33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보시면요, 박해했던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미래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 같고 박해를 했겠습니까? 밤낮으로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우리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사울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신은 과거가 있는 남자니까, 과거가 있는 사람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사울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사울은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환대해 준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아웃사이드, 이 사울을요 꼭 붙잡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메섹에서 만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발을 벗고 나서서 이 사울을 변호해 준 것이죠. 이런 바나바의 환대와 노력 덕분에 마침내 3년이 지나서야 이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찾으러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사울은요 10년 이상 다소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 이 10년 동안 이 과거가 있는 이 남자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냥 사울 그러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은 들어봤어, 아마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잊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공동체는 사울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10년 지난 이 시점에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찾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찾으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단순히 알고 있는 곳을 찾으러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뜻을 보시면요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써 찾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로 갔는데 다소에 있긴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중구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애써 찾고 지역을 다 파헤치면서 찾다가 드디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시 안디옥이라는 공동체에 와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울에게 바나바의 환대, 그의 관심, 그의 너그러움이 없었다면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물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가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를 누가 여러분 반겨주겠습니까? 음지에 있던 사울을 양지로 올려준 사람도 바나바였고,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을 용서하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도 바나바였고, 그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선교하면서 주님을 위해 그렇게 죽어가며 순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도 바나바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울의 사역들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존경하면서 사울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없이 오늘의 사울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바나바의 환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7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을 만나시면요, 그분은 분명히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호의적으로 다가가야 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저 외롭게 서 있는 사람들, 외롭게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도 어떤 성도님의 환대가 필요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 한양교회가 따뜻한 교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님의 품을 가진 교회, 그리고 앞문은 활짝 열려있지만 뒷문은 철저하게 굳게 닫혀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 몇 주 예배 드리다가 여기는 아닌가 봐 하고 나가버리시면 그 교회가 어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대가 사라진 공동체, 환대가 사라진 폐쇄적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대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이, 그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면요, 한 생명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이 살아내면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환대가 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품과 신앙이 골고루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환대가 거룩한 습관이 된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잊을 수 없는 그 바나바의 신앙과 삶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양교회가 바나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물질과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가르치고 지적하고 명령하기보다는 만나면 격려하고 모이면 위로하는 하나님의 온기가 살아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 성품과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열려있는 환대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양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